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 제목은 사무엘아 일어나라 다윗을 일으키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커피 브레이크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17장 내용이 많은데 이미 잘 아는 내용들이시죠. 자, 먼저 발견하는 것은 이 사무엘 마음에 참 사울에 대한 미련이 참 컸었구나 하는 걸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냐라고 다가오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굉장히 과격한 요구를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을 기름 부으라, 왕을 세우라 하는 것이죠. 이건 영모죠, 영모. 그래서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2절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음속에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역적 모의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를 그가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4절에서 보니 베들레헴 장로들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지자여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떨면서 물어본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게 뭔가 이 사울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썩 편하지 않았던 거죠. 두려워 떨면서 평화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시는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적 모의, 정권을 창출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권을 타도하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오류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분이기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왕이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머리 숙여야 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권 창출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킹 메이커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정권 타도를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믿음은 때로는 역기능이라고 하는 저항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저항은 전혀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의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저항의 불씨를 피워올리는 일이었죠. 저항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이라는 측면에서의 순기능이 있고, 순종이라는 측면이지만 저항을 통해 나타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역기능을 하나님은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래서 이제 이새의 집을 방문을 하는데 놀랍게도 아들이 7이나 있었는데 그 말째 아들 8째인 다윗을 이새는 부르지를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다 만나고자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고자 하는데 왜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빼놓았을까? 자, 여러 생각이 듭니다만 아버지 보기에 어땠다는 거죠? 네, 선지자가 오는데 깜이 아니다. 아버지 보기에 얘는 깜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실제로 오늘 이 사무엘도 그의 아들들을 만나는데 되게 이 외모를 좀 주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사울을 통해 우리는 뭘 봅니까? 그의 어떤 피지컬, 그리고 외적인 능력, 키, 장대함,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미 경험을 했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울은 꼴값 한다고 해야 되나요? 꼴값도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꿈나무를 준비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만한 외모를 보시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아무래도 마음에 그게 걸렸나 봐요. 자, 무슨 말이냐? 사울에게 필적한 인물, 사울에게 대적하고 필적할 만한 새로운 왕을 일으키려면 누가 봐도 눈에 띄고 사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어쩌면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보다 더 나은 외양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용모에 주목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점의 차이가 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같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나, 이게 아니라 사무엘 입장에서도 그랬겠죠. 사울의 필적 알만한 인물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고 선을 그으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야 말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지가 팔뚝에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 내 힘으로 이 전쟁을 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니 오직 여호와의 팔과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사인을 사무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질문하죠. 16장 11절에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자, 이거 한마디로 어떤 느낌입니까? 네, 아버지가 봐도 얘는 깜이 아니다 생각했던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새가 참 좋은 분 같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막 이새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이러니까 이새가 굉장히 다윗을 향한 특별한 아버지였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영접하시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사랑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 그가 생각하는 어머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입니다. 자, 소위 말해서 다윗은 어떤 아이냐? 아주 유복하게 사랑받고 커온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 있으나 고아처럼 여겨진 사람. 형님들 7은 사무엘을 만나나 너는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고 했던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음의 상처를 받을 만큼 깜이 되지 않았던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 보기에도 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인 것이죠. 자,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새로운 왕의 출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있는 소중함과 가치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 보는 법을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위대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하였기에 부름받은 거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13절을 보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다윗이 또 하나님의 영으로 엄청 충만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피지컬리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죠. 집안도 돈은 많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첩을 죽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왕따 당한 지파, 그리고 다 죽임 당한 지파. 그래서 막 그냥 여성들 보쌈해 가지고 와서 겨우 대를 이은 집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방적 혈통이 많이 들어가고 순수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사울은 키가 더 컸을런지도 모르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허우대는 멀쩡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더더구나 허우대도 대단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도 성령 충만했었잖아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더냐 하던 말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이게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울은 한때 반짝하고 끝났던 사람이었어요. 성령 체험을 내가 한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영적 감동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영적인 황홀경을 체험했느냐, 선지자적인 체험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울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콤플렉스 가진 사람들,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리고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적이 있으나 결국엔 악신으로 가득한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은 이 두 사람의 대조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14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참 놀랍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6장에서는 13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과 그리고 악령으로 가득한 사울을 대조하며 두 갈래길이 벌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는 것은, 근데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뭐냐?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나? 이게 조금 헷갈리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그냥 부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런 동사적 표현이 없습니다. 동명사적 표현, 어떤 과거 분사형적 표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문맥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from이라고 했었을 때 그걸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쓰이느냐를 봐야 되겠죠.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악한 영의 기원, 그렇죠? 그 오리지널리티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또 악한 영의 기원이 여호와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전체적인 맥락상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실제로 뒤에서 컨트롤하고 부리고 조정하고 너 저렇게 해꾸지해, 저렇게 죽여, 저렇게 병 걸리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부린다는 표현 없습니다, 동사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걸 어디에 쓰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하나님의 의도와 어떤 결정, 하나님의 어떤 방침과 결정에 기인하여 개입이 허용된 악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게 더 그냥 문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역할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상태, 허용한 상태, 그런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만들어내는 기원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논리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부린다, 이것도 좀, 하나님은 손에 피 안 묻히고 더러운 짓은 저 악한 영에게 맡긴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 뭘 컨트롤을 합니까? 악한 것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방침과 결정에 기인하여 개입이 그냥 허용된 악한 영이라는 말인데, 이건 어떤 때 일어나는 일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악한 신들의 개입을 허용할 때입니다. 악한 것들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호도 필요 없고 징벌한다, 보호한다,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려면 하세요, 징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알아서 한다니까는요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끝없는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하고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줄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봐주던 거를 그래 필요 없다면 나 안 할게 하고 딱 뒷짐지시고 팔짱 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굳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리실까지야 내버려 두면, 니네들 원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팔짱 끼시면 그때 악한 신들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악한 신, 이런 컨셉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굳이 악신을 부리실 만큼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게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사는 거. 그래, 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마. 그때 악신이 달라드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니 그냥 악한 신들이 기회다고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발 신앙생활 중2처럼 좀 하지 마세요. 중학교 2학년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 뭐 자꾸 잘했다 못했다 칭찬 왜 하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중2처럼 구는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스스로 알아서 다 악신들이 달라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막아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막아준다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채우고 있던 영혼이 떠나면 빈 깡통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신으로 채워지는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빈 깡통 아닙니다. 쓰레기통 됩니다. 영적으로 악한 신들이 가득한 쓰레기통 되는 겁니다. 빈 깡통이면 요란하게는 하고 차라리 괜찮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성령님이 떠나신 자리에 빈 깡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신들이 가득 채우는 영적인 쓰레기통이 된다는 거죠. 자, 외모를 자랑하던 사울, 이제 이런 사울이 17장에서 제대로 된 인간을 하나 만납니다. 장대함을 자랑하던 사울은 장대함보다 더 놀라운 거대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거인처럼 굴려고 했으나 그는 이제 괴물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장대함이라는 표현보다는 거대함에 가깝고, 그리고 또한 골리앗은 덩치 큰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장대함을 자랑하던 사울은 그 거대함 앞에 기가 죽었고, 자신의 그 키 큰 거인을 자랑하던 그는 이제는 괴물 앞에 기가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16장은 사울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를 영적으로 쓰레기통인 것을 보여줬고요. 사무엘 17장은 이제 16장은 사울이 내적으로 초라한 것을 보여줬고 17장은 이제 외적으로도 초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초라함, 17장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외양의 초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16장, 17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모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자, 이럴 때 다윗의 관심이 있습니다. 자,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참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골리앗 죽이면 내 딸 준다, 그리고 재산 준다, 나라의 권리를 준다. 여러분 내세울 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잃어버린 사울은 내세울 게 딸내미, 돈, 권력입니다. 그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초라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하는데, 재산 갖는데, 권력 갖는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울의 관심은 돈에가 있고 권력에가 있고,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그 명예를 위한 거죠. 참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나는 왜 거룩한 의무를 느끼고 왜 나는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정말 무엇 때문인가를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저는 발견하는 사울의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그가 이런 이스라엘을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오늘 17장 2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군대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마시간 당나라 군대같이 보입니까? 오합지졸들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한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명예, 지금 실추할 명예가 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군대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오합지졸, 정말 당나라 군대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실문하느냐. 여기에서 저는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얼마든지 비난하고 싶을 것인데, 오히려 다윗은요, 젊은 시절 지금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제 젊은 날 저도 왜 내 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안 보이는데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일까? 믿음의 눈이죠.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니 이 겁쟁이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 밑에서는 덜덜 떨던 인생들이 다윗이 달려나아가니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되게 감사하고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구나. 그전에는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눈은 다윗에게 있지만 나한테는 없었구나.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것이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배포만 커가지고 깝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에게는 이미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지요? 지금 다윗은 소위 말하는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싸워왔던 지난날의 삶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다윗의 간증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함부로 덤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것을 경험했겠어요? 다윗이 용맹해서요? 그리고 다윗이 언젠가 내가 열심히 물맷돌 던지면서 사자랑 늑대랑 싸우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 쓰실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맨날 언젠가 나는 골리앗 같은 사람을 쓰러뜨려 이 나라의 큰 영웅이 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곰이랑 사자랑 물맷돌 던지면서 연습하고 있었다, 이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린 다윗이 형님들 하지 않는 일, 그 어린 것이 양들을 돌보고 하루 종일 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양들 돌봤겠어요. 자기 손으로 어린 것들 받아내고 정말 이름 다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양돌이, 양식이, 양자, 양순이, 양숙이, 뭐 온갖 이름들 다 붙여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끼는 생명들을 늑대가, 사자가, 곰이 그 발톱으로 이빨로 드러내고 삼키려고 할 때 그 어린 것이 손에 잡히는 돌멩이 하나 들고 내가 돌보고 케어하던
저 양들, 내 새끼 같은 양들 살리려고 그냥 덤볐던 거죠. 그걸 하나님 불쌍히 보신 겁니다. 죽어가는 미물들, 저 양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어린 다윗, 양치기 다윗,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아이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대 하나님이 보셨던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그 빈들에 나아가서 양들의 침묵과 양들의 매거리는 소리 사이에서 그저 어린 것들, 생명들 귀하게 여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을 때, 그가 나중에 훌륭한 무사가 되리라, 전사가 되리라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 좀 제발 좀 잘 생각하고 이야기하십시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사가 될 거다, 이런 비전이 있어서 물맷돌을 준비시키고 돌 던지는 연습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주 야망이지, 그게 무슨 비전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입니까? 나는 나중에 언젠가 위대한 전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날이 올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 돌들을 가지고서라도 열심히 훈련받아서 언젠가 전사로 설 날이 올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게 비전입니까? 그건 세속적인 야망이죠. 오늘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내가 낳은 것 같은 저 꺼린 생명들, 저 귀한 짐승이라도 미물이라도 그 생명 귀한 줄 알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손에 잡히는 돌이라도 어떻게 던져서 저것들 살려보려고 했던, 죽어가는 것들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이 오늘 다윗을 여기까지 오게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살아왔던 삶이기에 그것이 쓰임받는 통로가 된 겁니다. 믿음은 배짱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대뽀가 아닙니다. 믿음은 잃어버리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을 나는 사람이 손에 잡히는 돌이라도 던져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생명을 지키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 목자의 마음을 가졌던 그 삶의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들었던 거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외치는 겁니다. 45절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7절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철기 문명과 신석기 문명, 물맷돌이라고 하는 신석기 문명과 오늘 블레셋의 그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 사이에서 우리는 철기 문명과 신석기 문명의 싸움을 바라봅니다. 칼과 단창 그리고 창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들은 돌멩이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돌멩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기 문명 앞에 영적인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기 문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손에 들려있는 신석기 시대의 돌멩이도 그것은 바꿔놓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칼을 쥐어주려고 했으나 그는 그것이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무능을 자처하시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골리앗과 이 세상 블레셋에게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도 다윗의 등장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번개를 때려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무능을 자처합니다. 이런 사울과 같은 왕이 이제 끝이 나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욕을 꾹꾹 참으며 당하고 계셨지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무능하시고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무능을 자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번 잘해봅시다, 다윗처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 무능을 자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왕이 다스릴 그날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며 무능을 자처하신 주님, 그 모든 과정은 기필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룰 날을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무능을 자처하고 모욕을 감당하며 패배자처럼 보이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왕의 통치를 통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여정 속에 사울의 영적, 육적 그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그 고통과 무능과 모욕을 감당하며 어린 다윗을 세우시기까지 참으시는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이제 이 땅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살아내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상처,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는 상처, 버림받음의 들판에서 외로움의 자리에 서 있었던 고통, 그러나 그 모든 고통으로 그는 내면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